이 다윗이 기도할 때 이제 꼭 들어가는 게 여기입니다. 오늘은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25편 1절 12절이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25편 5절. 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을 주를 바라나이다. 예. 시편 25편은 이제 다윗의 기도로서 본문의 대부분이 대환란이나 천년왕국 같은 예언의 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영적 교훈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도입니다. 어떤 이제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인정받는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같은 그 기도를 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좀 주께서 눈을 열어서 주의 앞에서 나온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서 또 하나님 이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깨닫는 그런 영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저희는 지금 여기 주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 되고 또 한국에서는 지금이 주의 첫날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가지 못해서 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공부할 때 어느 때보다 어느 시각보다 또 은혜가 넘치고 주의 성령이 넘치는 그런 시각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조국에도 힘을 다해 주시고 또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또 영감 있고 경이롭게 선포할 수 해주시고 또 주의 권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도 하나님 참 바른 기도의 희생물을 주님께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간구형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시편 25편은 다윗의 기도로서 본문의 대부분이 그 대환란이나 천년왕국과 같은 예언의 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영적 교훈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크리스천들의 개인 기도에 깊은 교훈과 배움을 줍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성도의 영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배우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하는 기도의 핵심은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입니다.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주님께 우리 뭘 배워야 된다 이거. 다윗은 반복해서 나를 가르치소서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무엇이든 귀를 기울여서 주께 듣고 배워야 됩니다. 자, 가르치소서 여기 좀 몇 줄을 칩시다. 4절에 나의 주여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에 진리로 나를 가르치소서. 8절에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라. 9절에 그분이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12절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쳐 주시리라. 다 뭐죠? 가르치신다 이거. 그러니까 주님은 뭐다? 우리 인도자시고 교사, 스승이시다. 예. 다윗은 주의 가르침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께 배우고자 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learning mind, 학습 능력.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배운다는 것, 배우겠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거 저도 아는 겁니다. 저도 아는 겁니다. 이러면 못 배우지.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해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인 사람. 이제 배울 게 없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그때 성장이 멈춥니다. 크리스천들이 언제 성장이 멈추냐면 배울 의지가 별로 없고 배우고자 하는 소원이 내게 별로 없어.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에서도 배울 게 없고 들을 게 별로 없어. 맨날 듣는 설교, 맨날 배우는, 맨날 하는 설교 그렇잖아. 그럼 5년, 10년 다녀봐요. 그 목사님 숨소리만 들어도 오늘 무슨 설교할지 다 안단 말이지. 한 구절만 읽어도 벌써 다음에 무슨 말 나올지 다 알고 졸다고도 다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이제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의지가 꺾이고 소원이 꺾이게 돼요. 그때부터 사실은 성장은 완전히 멈춥니다. 뭔가 같은 말이라도 몇백 번 들은 말이라도 거기서 뭔가 또 샘솟는 뭐가 있고 또 새로 배우는 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수용성 감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성장해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자세인데 이 다윗이 계속해서 나를 가르치소서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듣고 배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고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주께서는 산에서 가르치셨고 바다에서 가르치셨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셨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뭐 했다? 가르치시며.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 병 고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앞서가 뭐죠? 가르치시며. 광야에서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뭐하기 시작했다?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가르치기 시작하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핵심 사역이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주님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회개와 죄의 사면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가르치신 것들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특정 시각이나 장소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장소 불문, 시각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그분께서 거기서 일어나 요르단의 더 먼 쪽으로 유대지방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는 사역이 뭐였다는 거죠? 여기 나와요. 늘 하시던 대로. 그 말은 뭐예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평소 늘 하던 일이 뭐였다는 겁니까? 가르치시는 거였단 말이지. 주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주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존재란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주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되고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또 주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법규들, 주의 명령들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잘 행하기를 배우고 의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되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영적 전쟁하는 법 배워야 돼. 싸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다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하기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저절로 타고난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배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교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시험과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주께 배우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능숙하게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합니다. 국방 예산, 교육 예산, 이게 어느 나라는 1, 2위입니다. 근데 요즘은 복지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이 세 개가 트리플 A라 그래요. 복지 예산, 점점 이제 국가에서 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복지 예산, 국방 예산, 교육 예산이에요. 각 가정마다 자식 교육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입니다. 각 개인도 뭔가를 배우는데 많은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를 배우고 주의 볼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런 일에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배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께 배우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봅니다. 1절. 오 주여 내가 주께 내 혼을 드나이다. 주께 내 손을 드나이다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예. 내 혼을 드나이다 했다면 손을 든다고 하면 기도한 자세고 눈을 든다고 하면 바라보는 걸 말하고 머리를 든다고 하면 지휘나 권위를 해보겠다는 걸 말합니다. 머리를 들었다 이러면 내 혼을 낮춘다고 하면 겸손 순종을 말합니다. 그럼 내 혼을 든다는 게 뭐냐? 내 혼을 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와닿습니까? 혼을 든다는 것은 내 마음 내 혼이 주를 바라고 앙망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86편 4절에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이는 주께 오 주여 내가 나의 혼을 들러 올리리이다. 오 주여 주께 내가 나의 혼을 들어 올리리이다. 내 혼을 주님께로 들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혼을 든다, 혼을 들어 올리는 표현은 주를 향해서 눈을 들고 그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도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들어 올리리니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내 혼을 들어 올리리니. 여기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주를 향해 내 혼을 들어 올린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나의 마음을 고향시키겠다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좀 더 들어 올리겠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눈을 들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산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불타 없어졌을 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주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2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흠정역에는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래 돼 있거든요. 이 개가가 뭐죠? 개소리야? 승리의 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아마 이 성경 교육을 본다면, 교정 본다면 뭐 마제스판인가 뭐가 냈다고 하던데, 거기는 개선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뭐 개가나 개선가나.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25장 2절에 개선가나 개가란 말 자체가 없어. 그런 말이 여기 본문에 어디 있어요? 그거 뭐, 그리고 이게 대체 어디 정체불명의 단어가 왜 나왔냐? 송이란 말도 없고, 뭐 없잖아. 노래인데 개가는 거죠? 승리의 노래가 개가겠죠? 이게 어디 있어? 정체불명 한다고. 개역을 찾아보니까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이러나요? 개역을.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자에 앉을 때 그의 몸을 의자에 맡기는 것. 피곤해서 몸을 소파나 침대에 내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 피곤해 하면서 소파나 침대에 몸을 탁 내던진단 말이죠. 소파나 침대에 자기 몸을 던져서, 왜 던지는 거죠? 그냥 푹신하고 편하니까 던지는 거죠.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의자나 소파에 아니면 뭐 침대에 내 몸을 던져. 그거 던지는 행위, 그걸 이제 내 몸을 침대에 아니면 소파에 맡기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트러스트라 그럽니다. 이걸 성경용어로 트러스트라 그래요. 그게 뭐죠? 신뢰다. 신뢰한다.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우리가 누구한테 뭘 던질 때 받아라 하면서 던지죠. 받아라 하고 던질 때 왜죠? 이제 저희가 시골서 자랄 때 밭에다가 이제 수박을, 보리 농사 대신 수박 농사 지은 사람들은 수박을 이제 수확 거두면 몇천 개 나오죠. 그러니까 뭐 3톤 트럭, 5톤 트럭 이런 트럭이 와요. 밭대기로 팔아. 그러면 그거 쌓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쌓아? 줄 쫙 서가지고 던져, 하나씩. 그럼 던져서 받아서 마지막에 쌓는 사람이 차에서 봤는데 중간에 한 명 떨어뜨려 버리면 박살 나는 거죠. 던진단 말이야. 던질 때 뭐 하죠? 상대방이 받는다는 거를 전제로 던지는 거예요. 내가 침대가 하면 잘못해서 내 갈비뼈 부러진다 그러면 그 몸을 던지겠어요? 소파가 찌그덕대고 한 다음에 던지게 안 던지지. 그러나 안전하다는 신뢰감이 있으니까 그 평안하다는 거 알지. 근데 그게 돌침대였다 그러면 어때요? 푹석 던졌다 그러면 내 몸 박살 나는 거죠. 응?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매트리스가 있고, 그 매트리스가 있으니까 내 몸이 상하지 않는다는 뭐가 있어요? 내 몸이 거기 침대나 소파에 내 몸을 던질 때 상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어야 던지는 거지. 의자도 마찬가지. 내가 털썩 주지 않을 때는 의자가 안전하다는 신뢰가 있을 때 내 몸을 받쳐준다는 신뢰가 있다는 거지. 신뢰. 내가 내 자신을 던져서 맡기는 것, 아니, 맡겨서 던지는 것. 이걸 이제 트러스트라 그래요. 여러분 집에 있어야 될 돈을 은행에다가 은행 창구에 가서 탁 내놓는단 말이죠.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이거 커밋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나의 돈을 안전하게 맡아준다는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 은행이 내 돈을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뺏어가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되찾을 수 있다는 그 신뢰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뭐, 돈이 아닌 거고, 은행이 아닌 거죠. 그 신뢰예요, 신뢰.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자기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을 겁니다. 주를 신뢰한다고 할 때 신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세뱃돈 받아서 엄마한테 돈 맡겨요? 엄마한테 맡겨라 하면 자식들이 잘 안 맡기지. 왜 안 맡겨요? 신뢰가 없지. 그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왜? 되찾을 수 있다는 뭐가 없어. 엄마가 먹어버릴 것 같단 말이지. 다음에 내가 달라면 안 줄 것 같단 말이지. 이 집에서 이게 은행만큼도 이 신뢰관계가 안 되는 거야. 부자지간 모자지간 뭐 하여튼 뭐가지간 부녀지간 간에 이 가족 간에도. 저도 뭐 예를 들어 뭐 마누라한테 돈 맡기면 주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야지. 이거 다 되찾는다는 생각은 주었을 때 벌써 잃어버렸다 생각이 돼요. 되찾는 생각하겠어. 예. 그 신뢰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 주를 신뢰한다고 할 때 신뢰가 뭔지를 이제 뭐 여러분이 이 국어사전식으로 백과사전식으로 데퍼니션을 정확히 이 정의를 못 하더라도 그게 뭔지 감이 몸에 싹 잡히면 돼요. 그 단어에 감이. 아, 신뢰가 뭔지.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할 때 이 신뢰가 뭔지를, 이 신뢰가 깨지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다윗은 내가 주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응?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나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각자가 다 다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은근히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저 안 믿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신뢰하는 게 있어요.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 주를 신뢰하는 것은 물론 주께 내 자신을 던져 맡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반대적 의미로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헛된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통치자를 신뢰하지 않는다.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다. 군대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의 지혜나 명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주를 신뢰한다는 말엔 이게 있어요. 주를 신뢰한다는 말은 주만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에서 주를 신뢰한다는 말은. 그럼 주만 신뢰해야지 뭐 사람을 신뢰하거나 육체를 무기로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 자는 성경에 저주를 받으리라. 뭐 재물을 신뢰한 자는 자기를 찔러 꿰뚫는다 그랬죠. 하여튼 사람을 신뢰한 자는 올무에 걸린단 말이에요. 거짓을 신뢰하는 사람,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우상을 신뢰하는 사람,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 뭐 통치자를 신뢰하는 사람 다 수치를 당합니다. 예레미야 48장 7절에 내가 내 행위와 보물을 신뢰하였으므로 내가 내 행위와 보물을 신뢰하였으므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행위와 보물을 신뢰한다. 보물은 재산이죠. 내 행위를 신뢰한다는 뭐예요? 나는 정말 잘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나는 뼈 빠지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족을 위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해보면 내 행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이러잖아요. 자기 행위로 아무것도 나는 그냥 노력했을 뿐이고 그냥 먹고 살자고 했을 뿐이고 나중에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 안 했어. 그래 잘했어. 근데 그걸 신뢰할 일은 아닌 거지. 응? 나는 시간 맞춰 갔는데 차가 늦게 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응? 난 시간 맞춰 갔는데 차가 먼저 갔어.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내 행위와 보물을 신뢰했으므로 너 역시 탈취를 당하고 그 모습은 자기 제사장과 통치자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가리라. 헛된 것을 신뢰한 결과다 말이죠. 주가 아닌 다른 무엇이나 누구를 신뢰할 때 그는 포로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집이 자기들이 신뢰하던 베델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스라엘은 베델을 신뢰했다. 베델에 산당을 세웠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랬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데 왜 베델 산당이 있어야 돼? 베델을 신뢰했다. 우상 숭배란 말이야. 그게 부끄러움을 당했다. 모압은 그 모습, 모압의 신이 그 모습이란 말이지.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자기 의를 신뢰하고 불법을 행하면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않고 그가 행한 불법으로 죽습니다. 성도들이 주를 신뢰한다고 할 때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주만 신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주 하나님 그것만 신뢰한다. 주의 말씀만 신뢰한다. 주의 이름을 신뢰한다. 주의 긍휼을 신뢰한다. 주의 구원을 신뢰한다. 그래서 주에 관련된 것만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그게 주의 은혜든 주의 사랑이든 주의 권능이든 주의 뭐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들은 긍휼히 그를 에워쌉니다. 다시 2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신뢰한 자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주를 신뢰함으로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헛된 것을 믿으면 수치를 당합니다. 전에 휴거 날짜를 정해두고 10월 28일이었지. 1992년 10월 28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날 10월 28일에 휴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 막 자정 12시 뭐 신데렐라도 아니고 왜 12시야 갑자기. 그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밖에는 방송국 차량이 촬영을 위해서 막 몰려들었고 사람들도 몰려들어서 구경했습니다. 그 12시가 딱 지나니까 막 성도들이 막 뛰쳐나왔죠. 소방차, 의료차들도 밖에 있었습니다. 혹시 자살한 놈이 있고 막 또 광란이 벌어질까봐. 휴거가 불발되자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조롱을 받았고 수치는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수치는 온전히 그들의 몫이에요. 근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회개 안 합니다. 그 사고 치고도 회개를 안 해요. 홍수가 세상을 멸한다고 선포했던 노아가 수치를 당했습니까? 비웃던 자들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비웃던 자들이 망했어요. 롯의 딸들과 사이들이 롯이 전한 소돔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은 롯을 비웃었습니다. 누가 망했습니까? 진리를 믿는 자를 주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 누구나 자신이 믿었던 것이 헛것이나 거짓으로 드러날 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는 그것으로 인해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신뢰하는 자는 원수들을 이깁니다. 성도들은 승리자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원수가 나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 이 현세대에서 3절입니다. 참으로 주를 섬기는 자는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여기 그러나 이렇게요. 여기에 그러나란 말이 벗이란 말이 없어요. 3절에 참으로 주를 섬기는 자는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까닭없이 죄를 짓는 그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이게 콜론이 있죠. 이 콜론이 그러나입니다. 근데 금정적인 콜론을 그리고로 번역했고요. 맞나? 3절에 어떻게 됐나? 25장 3절에. 예.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랬죠. 하시고 할 때 고가 이게 그리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로 번역하면 되고 그러나로 번역.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까닭없이 죄를 짓는 그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이제 주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wait on 되는 wait on 이래 돼 있죠. 이 wait on 이게 뭐냐? 모시는 자, 섬기는 자입니다. 예.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 바라는 자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워. 이 바라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예요. 서빙하는 자예요. 주를 섬기는 자. 참으로 주를 섬기는 자는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2절은 주를 신뢰하는 자, 3절은 주를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를 신뢰하는 자고 주를 섬기는 자입니다. 주를 섬기는 자는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평생 주를 섬겼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고요. 참으로 주를 섬기는 자는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됩니다. 우리는 주를 신뢰하고 주를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 그분의 성도들에게 수치를 끼치지 않습니다. 아, 내가 그때 참 미쳤었지. 그런 짓을 괜히 했었지. 우리 가끔 지나가는 일 웃으면서 이야기할 거 있지만 저 하늘에서 그때 내가 미쳐서 교회 갔었지. 내가 미쳐서 성경 읽었지.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미쳐서 전도했었지. 그런 건 없다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은 것으로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멸시하지만 주께서는 승리의 영광을 주시고 저 하늘에서 보상을 줍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죄를 짓는 그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누가 수치를 당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까닭없이 죄를 짓는 자는 주께서 오실 때 주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지혜가 아니며 자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4절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소서. 오 주여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오 주여를 사이에 두고 앞에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소서 뒤에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건 같은 뜻이에요.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소서의 의미가 뭐냐면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의미란 뜻입니다. 이 시편이나 잠언은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길들을 내게 보여주소서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그 뒤에 나오잖아요. 오 주여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요거라고. 그러니까 보이소서나 가르치소서는 같은 말이고 주의 길들이냐 주의 행로들이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말씀 성경을 내게 가르쳐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이거죠. 다윗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씀을 지키고 사랑했던 사람, 주의 훈계들을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는 끊임없이 가르치소서. 이 말은 나에게 배움을 달라는 거죠. 그는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길들 주의 행로들을 알고 그 길로 걷고자 했는데 평생 배움의 길, 평생 학문의 길이 아니라 평생 배움의 길인데 이 배움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의 길이란 말이죠. 주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행하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한 겁니다. 이제 성경도 할 만큼 공부했고,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 창세기만 한 170강 전후 엄청 되거든요. 그 170이 적은 양이 아니지. 그러다가 계속 이어지면 지쳐요. 이제 한 3년 했는데, 3년 정도 하면 이제 드랍될 사람 다 드랍하고, 이제 그만할 사람도 그만하고, 이제 새로 또 해야죠. 근데 이제 계속 배워야 되는데, 얼마 정도 배워야 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0년은 배워야 돼.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20년 정도 배워야 거의 창세기부터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엄청난 거라고. 그건 뭐죠?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소원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뭐예요? 소원만 있으면 안 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한 소원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다윗은 평생 이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생 이걸 배우고자 했던 사람이라고. 그 러닝 마인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과 달리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주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성도들은 극히 적습니다. 주의 길들, 주의 행로들은 우리 주 예수님이 남겨놓은 발자취입니다. 그 발자취는 사실 다 고난의 발자취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은 옛 행로들입니다. 좁은 길들입니다. 자, 그걸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요. 그러면 가르쳐주면 할 마음은 있고 순종할 마음은 있느냐 이거예요. 할 마음은 있고 할 마음이 있으면서 가르쳐달라는 거냐. 할 마음이 없으면 가르쳐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순종할 의지가 있고 소원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며 또 나를 가르치소서 이는 주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라.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 하나님 나의 인도자십니다. 그분은 나를 가르치시는 스승입니다. 성령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며 또 나를 가르치소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늘 해야 될 기도입니다. 주의 진리가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주의 성령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진리의 성경입니다. 주의 진리로 이 말은 주의 영, 주의 말씀을 걷습니다. 주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나를 가르치십니다. 주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라. 내가 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가르치더라고 이렇게 기도했느냐. 다윗이 왜 이 기도를 했느냐 하면 주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스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한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도 뭐 인도자 그리고 가르치시라.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뿐 아니라 아는 것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냐. 하나님 아는 것에서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에서 자라나야지. 아니 뭐 성경 안다고 뭐예요? 이런 말 하는 분들만큼 머리 썩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성경 안다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성경 공부한다고 안 달라지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열매를 못 맺는데 성경 공부 안 하고 달라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공부 안 했는데 달라졌어. 막이 들린 겁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삶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졌다. 이건 막이 들린 거예요. 그건 정말 최악이에요. 성경 공부하고도 안 달라지면 그건 뭐 성경 공부가 소용없네. 그 사람이 완악하네. 뭐 열매를 못 맺었네. 뭐 시간이 걸리겠네. 이래 뭐 기다리자. 인내로 기다리자. 이게 가능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데 내가 삶이 변한 게 없어. 내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승리도 없고. 그럼 그 사람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말씀이 효과적 역사하는 때가 와요. 진짜 빛이 부딪히듯이 빛이 그 임하듯이 팍 임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꽃이 팍 바꿔 일듯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탁 임할 때가 와요. 그렇게 아무리 막 10년을 공부해도 제자리 걸음이나 하는 사람도 말씀을 공부해 놨으면 그게 헛것이 없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워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성경 크게 읽고 있는데도 내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윤영재 하면 뭐 교만한 사람 그러고 뭐 사랑이 없다느니 뭐 별의별 소리 다 듣는데 저도 힘들죠. 그거 뭐 한두 번 들어야지. 그것도 아름다운 꽃노래도 뭐 10대 번이면 듣기 싫다는데 욕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비난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멸시하고 무시하는 소리하고 뭐 성경 좀 알면 뭐하냐, 뭐 책만 읽으면 뭐하나 그러고 뭐 아이고 이것도 아름다운 꽃노래 듣기 싫다는데 이거는 뭐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었어요. 지금 저렇게 보면. 정말 나도 내 자신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게 1986년 5월에 어느 날 구원받았는데 11시 설교에서 구원받았지. 그날부터 구원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한 적도 있었고 그런 게 있긴 했는데 그건 제가 뭐 다 해결받았고. 근데 제 인격의 변화나 삶의 변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좀 약간 주눅이 들어. 근데 그거 공부 안 한 사람이 변화받았다.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뿐 아니라 아는 것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이 진짜 임해요. 말씀은 내 속에 쌓아둔 말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 나중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이거 공부하는데도 남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소리 듣는다면 주눅들어서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 멈추는 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계속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야 돼요. 다윗은 정치인으로서 성공, 권력, 명예, 부와 재물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주의 가르침, 주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싶었던 그분의 어린 양이었고 성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백성, 그분의 초장의 양들로서 이런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께 지금 다윗이 했던 거죠. 내게 보이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기서 이제 연구하라. 스터디란 말은 그냥 공부하다 연구하다 의미가 아니에요. 힘써 애써 노력해서 그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터디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 스터디 투 뒤에 동사가 이렇게 오면 스터디 투 하면 애써서 그걸 하라 이 말이에요. 애써서 힘써서 그걸 하라. 그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 이제 스터디가 애써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그 스터디 하면 애써 뭐뭐 하라. 스터디 투 쇼 하면 공부를 하는데 우리 다 연구하라 번째. 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서 애써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의미가 애쓰라 이거. 그래서 계획은 애쓰라 이래 번역. 뭐 애쓰라 힘쓰라 했는데 공부하라 나는 이제 공부하라 연구하라 이제 살려 싶으면 그 기본적 의미를 이 파악을 해야 돼요. 스터디라는 단어 기본 의미가 뭐냐면 애써 뭐뭐 하다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공부하다, 학습하다 이런 거 쓰는데, 이건 헬라어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마지막 내가 종일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인도하심, 주의 가르침,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종일이란 말은 all the days, 이 말은 계속해서 항상이란 말입니다. 기도한 후에도 기도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이거예요. 6절. 오 주여 당신의 친절한 긍휼과 당신의 친절한 사랑을 기억하소서. 이는 그것들이 옛적부터 늘 있어 왔기 때문이다. 늘이란 단어가 ever란 단어죠. 그게 늘로 번역한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옛적부터 늘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주께 나를 향한 주의 친절한 긍휼, 친절한 사랑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주의 은혜, 주의 긍휼로 삽니다. 은혜. 주의 긍휼. 다윗은 주께서 베푸신 이 은혜와 긍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께 주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영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고 싶어합니다. 간단합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에 따라 구하면 됩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에 따라 구하면 그게 뭐냐? 영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믿는 자에서 효력 있고 권능 있게 일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옛적부터 늘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뭐죠? 친절한 긍휼, 친절한 사랑이죠. 주의 친절한 긍휼, 친절한 사랑. 그것들이 옛적부터 늘 있어 왔다. 주의 친절한 긍휼과 친절한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난 게 아닙니다. 늘 있어 왔어요. 주의 사랑, 긍휼, 은혜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있었고 주와 함께 영원히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주의 친절한 긍휼과 친절한 사랑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참으로 배울 점이 많은 기도입니다. 7절.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범법들 역시 기억하지 마소서. 주의 긍휼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범법들 기억하지 마소서. 죄의 용서, 사면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죄와 굴복을 저질렀고 정욕을 따라 행했고 실수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특히 그는 아내들을 많이 두었는데 이는 율법과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마음이 너무 아픈 나머지 언약궤를 매야 할 제사장 고핫의 자손들이 아니라 아미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에게 시켰고 그들은 수레를 가지고 수레를 몰고 거기 언약궤를 실어서 옮겼습니다. 이건 완전 율법에 대한 무지죠. 다윗은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범법들 역시
기억하지 마소서. 이 기도는 죄의 사명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하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들을 용서하였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십시오.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와 불법, 범법들을 시인하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그는 긍휼로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주께 지난날 나의 죄들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제거해달라는 겁니다. 뭘로? 주의 피로. 이를 위해 우리는 죄들을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경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깊이 생각하지 말라. 왜? 이건 용서되었다. 사면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다시 7절입니다. 주의 긍휼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오 주여. 다윗은 주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삼손은 죽기 전에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가 없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난 아들을 달라는 서원의 기도를 할 때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이렇게 나를 기억하소서. 느헤미야도 기도했어요.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자신의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고백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느헤미 13장 31절에 또 정한 때에 나무 원물과 첫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그 나를 기억하사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기억하사 구원하소서.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응?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도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나를 잊지 말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말인데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 자기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난 결코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이사야 49장 15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냐리라. 잊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없죠. 여자들도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지. 자기 태어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없죠. 인간 본성은 내추럴 어펙션으로는 요즘은 뭐 버리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고 패역하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건 이제 21세기, 22세기 미국 이런 한국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긍휼과 사랑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훨씬 더 크고 강해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그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그때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그래서 육신의 부모 나를 버릴 때 그때에 주께서 나를 만다 들어 올리시리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주께서는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최고의 장면은 십자가 위에서의 한 강도의 기도예요. 예수님께 이르되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십자가 강도가 있었는데 나를 기억하옵소서. 참 이게 나를 기억해달라는 기도는 성경에 상당히 많은데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거 같아요.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즉석에서 응답되었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는 것은 나의 의나 나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업적이나 행위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영광, 주의 찬양, 주의 의로 인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인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8절 주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나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라. 주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다는 것은 주를 안 사람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고백, 신앙 간증입니다. 이게 체험적, 다윗이 한 이 말은 체험적 고백이에요.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라. 다윗은 주의 선하심을 보았고 맛보고 알았습니다. 시편 34편 8절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한 사람 복이 있도다. 주의 선하심은 크고 풍성합니다. 사람의 악함과 불법이 아무리 커도 주의 선하심은 그보다 더 큽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처럼 주의 선함, 주의 의로우심은 사람의 악함보다 큽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선하심이 크다. 주의 의, 주의 긍휼, 이 풍성하다, 크다, 큰 great mercy, 풍성한 긍휼, great, 이 great은 크다, 위대하다, 큰 긍휼, 크신 사랑, 큰 은혜, 이런 거 있죠. 이 크다는 말, great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요. 크다는 게 뭐냐? 주님의 은혜가 크다, 긍휼이 크다, 선하심이 크다, 큰 구원, grace salvation, 큰 구원. 이 크다 할 때, 이 주의 선하심은 크다. 선과 악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사귀면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이 선해져요, 선한 사람이 악해져요. 선한 사람이 더 크면 악한 사람이 선해집니다. 악한 사람이 더 크면 선한 사람이 악해져요. 근데 성경에서 뭐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은 뭐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타락할 가능성이 커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구원시킬 가능성이 더 큰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다면 신자는 무조건 불신자와 결혼해야 돼요. 그건 사명이야. 근데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결혼하면 어떻게 된 거죠?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 돼요. 이스라엘 이방인 돼요. 예. 지금 이 이야기 어느 게 더 크냐 이거예요. 응? 이걸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이 섞이면 일반적으로 거의 99.9%는 나쁜 것이 됩니다. 100가지가 있는데 99을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가 잘한 것은 기억되지 않고 한 가지 잘못만 기억됩니다. 이 세상이 진짜 그래요. 99가지를 잘했는데 지금 한국 사람을 보세요. 이승만이 죽일 놈이라 욕하는 사람을 봐요. 이승만 씨 아니었으면 이승만 씨는 그렇고 이승만 박사 아니었으면 남한은 없어요. 벌써 통일됐지 북한으로. 벌써 통일됐지 북한으로. 근데 중국 사람들은 07, 과3 뭐 이런 게 있거든요. 0이 7이고 과가 3이다. 내가 볼 때는 모택도이는 과가 7이고 8 같은데. 그들은 참 민족이 다른 것 같아. 난 깜짝 놀랐어요. 스탈린 죽었을 때 호로시체프는 스탈린 동상 꽤 부쉈거든요. 진짜로. 07, 과3 그렇게 안 했다고. 그렇게 했으면 뭐 또 달라졌겠, 역사가. 막 격하 운동을 했단 말이지. 근데 한국 사람들 지금 막 과거를 막 부정하고 격하 운동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문재인 씨도 달달 떨 거 아니야. 그 격하 운동 못 하려고 지금 검수완박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뭐 잘한 건 맨날 지금 자랑하는데 사람들 아무도 그 사람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 막 그거 뭐 광고하려고 막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잘한 거 이야기하려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깨끗한 물에 한 컵에 더러운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은 더러운 물 오염수가 됩니다. 여기 더러운 물이 한 동이가 있는데 거기다 깨끗한 물 한 바가지 넣으면 그 물이 깨끗한 물 넣어서 깨끗한 물 돼서 그러지 아무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와 반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게 링이 다른 거야. 이 세상에서는 생명과 사망이 부딪히면 생명이 사망에 삼켜져요. 사망이 윈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오면 모든 게 역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대입니다. 어둠과 빛이 부딪히면 뭐 된다고? 그것은 밝게 됩니다. 부정한 것이 주의 거룩한 것에 닿으면 그것은 뭐죠? 거룩한 것이 예를 들어 주의 성막에 누가 손을 댔어. 주의 거룩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손을 댔어. 그럼 성막에 그 거룩한 것들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지. 물론 거룩한 것에 손 함부로 대면 안 돼요. 죽어. 근데 지극히 거룩한 것에 손을 대면 그래서 그 요압이 제단 뿔에 손을 잡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죽기 전에. 제단 뿔에 왜 손 대겠어요? 응? 제단 뿔이 더러워지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룩해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이지 말라고. 부정한 것이 주의 거룩한 것에 닿으면 그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이거 세상과 정반대죠?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세상에서는 뭐죠?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사망이에요. 결국 죽게 되네. 결국 다 죽네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과 사망이 만나면 뭐죠?
다 생명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생명이에요. 죄와 은혜가 만나면, 세상에서 죄와 은혜가 만나면 뭐가 되죠? 그건 죄인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은혜가 만나면 뭐가 되죠? 은혜가 윈이야.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잖아요. 은혜가 넘친다는 뭐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그 은혜가 넘친다잖아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잖아요. 그 은혜와 죄가 만나면 은혜가 죄를 이겨. 긍휼과 심판이 만나면 긍휼이 심판을 이겨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과 죄인이 만나면 뭐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로우신 주님, 멀쩡한 주님이, 건강하신 주님께서 부정한 나병한 자의 몸에 손을 대면 주님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병한 자가 뭐 되죠? 온전한 자가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야. 이것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신비라 그럽니다. 이걸 하나님의 신비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어떤 죄인, 사악한 죄이고 음란하고 뭐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말종일지 몰라도 그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돼요? 응? 정규제 안 치고 뭐 당장 죽여도 돌백 번 죽여도 더 죽여야 될 사람을 그 사람이 예수 만나면 어떻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의롭고 거룩하시다. 이 한 가지로 다 돼요. 예수님이 의롭고 거룩하시다. 이 본문이 뭐죠 지금? 8절. 주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나이다. 여기서 끝났어. 주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나이다. 이 하나. 주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나이다. 주께서는 선하십니다. 주께서는 무하십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고, 더러운 부정한 자가 뭐죠? 정결한 자가 되고. 응? 그래서 안에서는 다 그래요. 다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죠? 이걸 하나님의 신비라 그럽니다. 주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한 구절 딱 읊어놓으면 여러분 인생 문제가 사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그 자아의 그 내 자신의 이 완악함과 나는 진짜 완악해. 내 자신, 내가 생각한 내 자신이 엉망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간증해. 그래도 지가 지는 안 해. 엉망인 거를. 근데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해.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죠? 끝난 거야. 해결된 거라고. 난 사랑이 없어. 주님은 사랑이 있어. 그럼 됐어요. 난 어둠이야. 주님이 빛이야. 그럼 됐어. 그럼 난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을 믿음이 이대로 됩니다. 믿음이 이대로 돼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그 말씀 믿었어. 난 지금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다 전부 다 있다. 왜? 주님이 뭐라고? 주님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다고. 그게 not I but Christ예요. 그게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어쩌면 돼. 그럼 됐으면 된 거야. 내가 그렇지 않아도 돼. 내가 죄인이면 상관없어. 주님이 의로우시면 난 의인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아. 그럼 괜찮아.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괜찮아. 주님이 거룩하시면 난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 내가 주를 믿는 거고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여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8절은 그냥 외워요. 이 시편 25편 8절은 그냥 외워. 이건 여러분 인생을 그냥 바꾸는 말씀이야. 주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나이다. 이렇게. 주께서 선하시고 곧바르시나이다. 이 단순한 이 한 절이 뭐냐고요. 예. 나를 바꾸는 말씀이야. 나를 바꿔주는 말씀이야. 그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되고, 그리스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대로 된다. 이 원리를, 이건 수학 공식과 같은 겁니다.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수학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그래프 딱 초등학교 때 배우죠. 이거 제로를 사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거죠. 사실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 제로란 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건 사실 없어. 제로는 그냥 제로지. 근데 인도에서 영의 발견이 수학을 엄청나게 발전시켰는데, 개념인 거예요. 마이너스 1년, 0년, 1년 이렇게 하는 건 없다고. 기원전 마이너스 1년하고 1년, 이런 건 그냥 바로 이어지는 거지. 0년이란 건 없다고, 실제로. 근데 우리도 돈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00원, 0원, 100원. 근데 이제 숫자로는 이게 충분히 표현이 되잖아요. 이 표현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도 이 절대값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전부 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뭐가 필요 없어요. 왜? 거리를 생각해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래프상으로는 제로에서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3이지만 사실 마이너스 3km 이런 건 없다고.
그냥 삼이지. 거리로 무게 맞아. 그렇게 되면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해요? 수학에서 그냥 절대값 넣는다고 이렇게.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절대값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어따 하면 거기서 이 절대값 속에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 다 지워져요. 이게 쓸데없는 설명인가? 이 수포자들한테 완전 쓸데없는 설명일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자, 하나님이란 절대자, 이 성경이란 절대질, 이거 절대자예요. 그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바뀐다고. 나이 어따 하면 상관없어요. 그 절대값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8절, 다시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라. 그 길이 뭐예요? 그 길로 가르치. 그 길. 그 길이란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화평의 길, 주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다. 그 길, the way 할 때 그 길로 가르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는데 도마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나이까 이랬어요. 말이 안 통하죠 지금? 말이 안 통해요?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제자들이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했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안다 이 말이죠. 제자들은 그 길을 모른다 했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로 이렇게 대화가 지금 엇나가고 있는데 서로 엇나가고 있는데 그 길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느니라. 그 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각히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그 길을 따라 그들이 이단이라는 그 길, 예수님 말이에요.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이 그렇게 기록된 모든 걸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십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해 대언했습니다. 9절. 9절. 온유한 자들이 온유한 자들을 그분이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는 그분이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라. 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뒤에 뭐라고요?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같은 말이라고. 공의로 지도하신다는 뜻이 뭐라고요? 자신의 길을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온유한 자, 부드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한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교적 교육과 철학이 풍습이 되고 문화가 되어 왔던 터라 그 유교적 인간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이 바른 길을 행합니다. 교회 와서 그게 안 바뀌어요. 교회 와서 이 크리스천의 인간상, 기독교적 인간상을 정립하느냐 이게 한국 교회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크리스천이 돼도 그 사람들이 그 관습이 뭐냐면 이 마음속에 마인드셋이 뭐가 되어 있나 이 마인드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유교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믿음이 충만하네, 성령이 충만하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런 말은 우리 교회에서 잘 안 씁니다. 싸가지가 있네, 없네, 예의가 있네. 이게 전부 다 유교적 인간형이에요. 그 유교적 인간형은 뭐죠? 소인배가 아니라 대인배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군자가 되라 이 말이야. 그런 인간은 유교적 인간은 예의 바른 사람이 되란 말이지.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다는 말은 네 가지가 있어야 되냐. 인의 예지가 있어야 된다고. 인의 예지가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야. 성경이 말한 믿음 있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야. 유교적 인간형을 그 간섭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같은 크리스천들도 같은 크리스천을 판단할 때도 이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의 믿음이나 이 성경의 영적 지식이나 그런 것보다는 크리스천의 인격이나 인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중시합니다. 그 사람은 인품이, 그 인격이, 인간성이 좀 돼 있어. 그 말이 결국 뭐 인품이 돼 있다는 말이 뭐죠? 그 말이 결국 이퀄 뭐야? 믿음 좋은 사람 이런 거야. 사실 그 전혀 아니거든요. 인격 좋은 사람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교회에 와서도 모든 크리스천들이 원한 거 뭐냐면 크리스천의 인격, 크리스천들의 믿음보다는 아니면 성경 지식이나 하나님 아는 지식 이거보다는 크리스천의 인격과 예의와 품성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말하고 중시합니다. 그것이 곧 뭐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뭐가 돼야 된다?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유교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성도들도 목사 요건에도 그래서 목사의 그 설교 능력이나 성경 지식이나 바른 교리나 올곧은 품성이나 하나님과 다는 이 바른 관계성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부드럽냐, 온유하냐, 인격이 어떻냐, 예의 바르냐 이게 진정한 목자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라도 예의가 아니에요. 응? 왜? 어릴 때 배운 게 그거란 말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상장에 쓰여 있는 글귀가 늘 뭔지 아세요?
저 상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진짜 박스에 가득 찰 만큼 받았어요. 근데 그 상장 문구가 외우죠.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할 뿐 아니라, 한국 사람 제일 중요한 학업 성적이에요. 그죠? 학업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예의가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우리가 품행이 방정 맞죠? 그러는데 이 방정이 뭐예요? 방정. 꽃다울 방자예요. 품행이 꽃답게 아름답다. 그게 품행이 방정하여입니다. 품행. 성품이 꽃답다. 꽃답게 아름답다. 이 방자가 꽃다울 방자야. 한국말에, 순수 한국말에 방정 맞다. 이거는 나쁜 말이고, 그 상자에 나올 때 품행이 방정하죠. 이 말이 꼭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온유한 자들 그분이 공의를 준다 하시는데, 근데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죠. 민수기 보면,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이렇게. 모세가 온유했다잖아요. 싸가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온유했어요. 모세는. 온유했다고. 근데 사실상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냐면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모래 묻어버린다고.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보통 멘탈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멘탈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못 묻습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렸지 뭐. 그리고 나중에 참 진짜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지팡이로 반석 2번 두들겨 때린 거 봐요. 그 모세의 품성이 그 장난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싸가지, 그 인의예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싸가지라는 하지, 싸가지는 것은 4가지라는 뜻입니다. 인의예지예요. 한 개 더 넣으면 신자까지 들어가는데 인의예지, 신하면 오상이라 그래, 이걸. 5가지 표상. 이건 다 유교적 관점인데, 뭐, 좋은 말이지, 실제. 그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이 유교적 관점과 뒤섞어버린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오늘 크리스천들이 많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뭔 같아요? 온유함. 모세도 온유했고,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다잖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모세도 온유하고 예수도 온유하다. 그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온유함이, 뭘 같아요? 잘 모를 거야, 아마 이게. 성경적 개념으로. 그 국어사전 찾으면 뭐 부드럽고 따뜻함 이래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불에 녹은 샘물과 같은 겁니다. 불에 녹은 샘물 생각해요. 쇠는 어때요? 강하죠? 쇠는 강해요. 쇠는 강합니다. 그러나 불에 녹았을 때 쇠는 물처럼 부드럽게 됩니다. 쇠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뭐가 되죠? 물처럼 부드러워요. 그 불 속에 있는 쇠는 뭐냐? 온유한 쇠야, 그거는. 응? 온유한 쇠라고. 모든 사람, 모든 육신은 뭐라고요? 저나 여러분 다 100%다. 모든 사람은 완악합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육신의 모든 품성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모든 육신은 다 동일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다 우리 같은 성정인데, 이 같은 사람인데 어때? 불 속에 있는 쇠는 불 밖에 있는 쇠와는 달라. 그렇죠? 모든 사람은 완악하고 육신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주의 은혜를 입었을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의 성품 뭐가 된다? 온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나는 이 완악한 사람이고 육신에 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주의 은혜를 딱 입어, 주의 은혜 속에 딱 거할 때, 주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의 성령 안에 딱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 내 성품이 뭐가 된다고? 불 속에 있는 쇠와 같이 돼요. 나는 그대로 난데 그의 성품은 온유하게 됩니다. 쇠가 불에 녹을 때도 여전히 쇠지만 틀에 맞게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죄인들도 육신은 그대로 육신이지만, 내가 죽을 때가 육신은 그대로 육신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가 은혜를 알고 주의 평강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는 진리의 틀, 교리의 틀에 맞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공의로 지도하시고 주께서 자신의 길로 가르치십니다. 그 주님의 진리의 틀, 교리의 틀 속에 나를 딱, 그 하나님의 아들 형상으로 나를 빚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온유한 자에게는 그분이 자신의 길로 가르치시라. 그 온유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 육신이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속에 뭐가 된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불 속에 있는 쇠처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나는 뭡니까? 은혜 충만한 나는 딴 사람이 돼요.
진짜 딴 사람이 된다고. 그 사람을 섬기해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 그래요. 온유한 자. 온유는 성례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성례의 열매예요. 여러분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들 보면 가죽은 정말 딱딱합니다. 가죽 옷 그냥 못 입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백을 한번 아니면 가방을 봐요. 옷을 만들 때 가죽 얼마나 가죽이 부드러워. 그렇죠? 그 무드질 한다 그래요. 그걸 딱딱한 가죽을 딱딱하고 질긴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면 가죽은 여전히 가죽이에요. 그 가죽이 그 가죽이에요. 동일한 가죽이. 우리 차에 고급 차는 말이죠. 소를 몇 마리 잡는다잖아요. 그 속은 무드질해서 정말 의자에 앉으면 어때요? 참 부드러운 가죽, 참 부드러운 가죽이지. 그 부드러운 가죽으로 의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각종 여러 가지 고급 가죽 제품이 탄생하는 거예요. 딱딱한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무드질을 하는데, 그렇게 무드질된 가죽의 상태를 성경적으로 뭐라 한다? 그걸 온유함이라 그래요. 그걸 성경용어로 온유함이라 그래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다 그랬죠. 주께서 모세를 온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거칠던 사람이라도 주의 손길에 달려야 되면, 주의 불 속에, 소위 말 성령의 불 속에, 말씀의 불 속에 들어오면 그는 뭐라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주님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분의 공의로 지도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길을 가르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진정한 변화예요. 그렇지 않고 변화되면 아주 젠틀하다느니 뭐 이러면 이거 골 아픕니다. 그건 성경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때 하여튼 한국에서는 이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덕이 있고 인품이 있고 이런 사람이 목회를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또 그런 사람 인정을 받는 게 이제 한국교회.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배워갖고 그게 이 마인드에 세팅이 돼 있어.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인품이 아직 안 돼 있어. 목사가 인격이 안 돼 있어. 그렇지 않으면 뭐가 안 돼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서로 막 판단하고 할 때 이게 무슨 성경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유교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런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유교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10절.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라.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라. 주의 모든 행로는 의의 행로입니다. 주의 행로는 빛의 행로들입니다. 주의 행로는 생명의 행로입니다. 주의 행로는 공의의 행로들입니다. 잠언 12장 28절에 의의 길은 생명이 나니 그것의 행로는 사망이 없느니라. 주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판단의 행로들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본성 행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걷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 주의 훈계, 주의 법을 지킬 때 그것들 우리에게 멍해나 짐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명령, 주의 법이라고 하면 마치 히스테릭하게 반응하고 율법주의가 아니냐, 법자만 들어가면 거부반을 일으키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습니다. 주의 명령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주의 명령은 영적인 겁니다. 그분의 언약과 증언들을 지켜보십시오. 그럼 주의 모든 행로는 그에게 긍휼과 진리가 됩니다. 무거운 멍에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진리가 된다고요. 11절.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저는 이 주의 법이 이 긍휼과 진리가 된다는 건 정말 많이 체험해요. 정말 많이 체험해요.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전 도둑질하지 말라 쉽게 믿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박혔을 때 진짜 도둑질하지 않게 됐습니다. 남의 걸 도둑질하지 않게 됐다고. 정말로 작은 것도 그건 나한테 엄청난 변화죠. 제가 어릴 때 도둑질 잘했어요. 어릴 때 없이 산 사람들은 눈치 딱 보고 싹싹 저걸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싹 사라졌어요. 왜?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한마디로 이 육체의 정욕의 문제가 싹 다 해결했다고. 이 말씀의 권능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정과 욕심, 내 육신이 십자에 못 박혀야 되고 내가 말씀에 따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 법을 지킬 수 있겠구나. 이런 것에 깨달음이 딱 오면서 이게 현실적이 가능해졌다고.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요. 목사들이 음행에 노출돼서 맨날 사고 칩니다. 저는 목사들이 음행에 노출돼서 사고 친 목사들 이야기 들으면 최근도 내가 막 듣고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의 말씀, 그 하나의 법이 명령과 법으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지 못하면 그냥 훈계나 교훈이 되는 거야. 그냥 권고가 되는 거야. 그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죄가 은혜보다 커. 은혜가 죄보다 커야 되는데, 은혜가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죄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이 내 속에서 육체 정과 욕심이 나를 지배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은혜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끝장나는 거예요. 그 사람 목사가 아니라 사도든 대언자 상관없, 그건 아무것도 직이나 타이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무엇이 역사하는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언약과 증언들을 지키면 그게 뭐라고? 그럼 주의 모든 행로가 그에게 긍휼과 진리가 된다. 긍휼과 진리가 된다는 말은 내 삶에서 현실이 되고 체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열매가 되고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은 설교한 자기도 이게 안 될 거야 아마 실제로.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이건 해봐야 돼. 예. 말씀을 내가 이 법과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훈계나 교훈이 아니라 이건 법과 명령으로 내가 받아야 돼요. 11절.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불법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죄에 사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25편 18절에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살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죄의 사면을 받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죄가 용서됩니다. 주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사마 이르는 죄, 성령 모독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다시 맛본 떨어져 나가면 그걸 새롭게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피는 이런 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불법,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다 사면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내 불법이 커요. 그게 사마 이런 죄일 수도 있고 성령 모독죄일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해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죄라고 내가 판단할지라도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주의 피는 그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고. 주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사면할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불법을 용서하시는 긍휼이 많고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그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을 내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12절.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냐? 그를 어떤 사람이냐 했죠.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 누구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 who가 아니고 what man입니다. 무슨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쳐 주시리라. 그 말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뭐 한다고? 주님은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다음 뭐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13절 계속 이어지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그는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죠. What man?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냐? 예,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다고. 로마 11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며 친히 택하실 길, 그건 뭐죠?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평강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 길이신 주 예수님 그 길로 그를 가르치신다고. 진리 한가운데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택하신 길은 좁은 길이고 그분이 가르치신 길은 그분이 친히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 그러죠. 십자가의 도. 그 길로 가르치신다. 주님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계속해서 13절에 그의 혼은 나오는데 그의 혼 할 때 이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혼 이 말이죠. 12절부터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시고 잘 정리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흘려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이 말씀 사용할 줄 알고 내 삶에서 정말 실제로 이 열매를 맺고 효과적으로 곧내기 일하는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또 기도하고 또 그런 내 삶의 인생을 바꾸는 내 삶의 그 행로를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아버지 세상 모든 혼들에게 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효로 있고 걷믿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맛본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주의 의로우심, 주의 어떠하심을 저희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험하고 또 음란하고 배역합니다. 마귀들이 또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그런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사역자들도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나가는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온유한 사람, 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사람, 그래 주님으로 옷 입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면 저희가 능히 세상을 이기고 참 그런 주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더욱더 풍성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모든 혼들이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